이렇듯 만해대상은 29회를 이어오는 동안 물론 불교 스님도 많이 수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천주교 주교와 신부, 성공회 주교, 원불교 성직자, 개신교 목사 등 다른 종교 성직자들도 숱하게 상을 받았습니다. 성직자가 아닌 수상자 개인의 종교까지 따지면 개신교, 불교, 천주교를 넘어 이슬람교 신자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의 벽을 넘어서는 상이지요. 늘 쉽지 않았고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제가 이 길을 계속 걸어올 수 있었던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저를 이 사역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마치 어느 교회의 신앙 간증처럼 보이시죠? 아닙니다. 이 장면은 지난 9월 10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린 제29회 만해대상 시상식에서 만해 실천대상을 받은 수젠 숄티 미국 디펜스 포럼 재단 대표의 수상 소감 장면입니다. 만해대상은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스님으로 잘 알려진 만해 한용운 선사의 삶과 사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스님이었던 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상이라면 당연히 불교와의 인연이 수상의 조건일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지만 선입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날 수상자 가운데 불교와 인연이 있는 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날 상을 받은 분은 4분인데요. 평화대상을 받은 월드 센트럴 키친은 미국에 본부를 둔 세계적 구호단체이고, 실천대상을 받은 북한 인권운동가 수젠 솔티 여사는 개신교인이죠. 문예대상을 받은 김주연 평론가도 개신교인이고, 문예대상을 공동 수상한 미국 미네소타 한국어 마을 숲속의 호수 설립자와 현 촌장인 로스 킹, 그리고 다프나 주루 교수의 종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상자가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만해대상은 종교와 무관하게 그들의 업적만 살핍니다. 수젠 솔티 여사는 이날 수상소감에서 연이어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것이었죠. 시상식 객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신흥사, 백담사 등 사찰의 불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녀의 하나님 발언에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불교계가 만든 상이고 시상식에 스님들과 불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일종의 간증 같은 수상소감이 나와도 자연스러운 풍경, 그것이 만해대상 시상식만의 풍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만해대상은 29회를 이어오는 동안 물론 불교 스님도 많이 수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천주교 주교와 신부, 성공회 주교, 원불교 성직자, 개신교 목사 등 다른 종교 성직자들도 숱하게 상을 받았습니다. 성직자가 아닌 수상자 개인의 종교까지 따지면 개신교, 불교, 천주교를 넘어 이슬람교 신자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의 벽을 넘어서는 상이지요. 만해 스님을 기념하는 상이 왜 이렇게 범위를 넓게 잡았을까요? 만해대상 심사위원장인 강천석 조선일보 고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만해대상을 만든 무산 스님은 생전에 조선일보의 만해대상 주관을 부탁하면서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담장을 두르면 마당이 좁아진다. 담장이 없어야 마당을 넓게 쓸 수 있다. 담장을 치거나 벽을 세우지 말고 수상자를 고르는 것이 만해대상의 전통이 되게 해달라. 이런 무산 스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마당을 넓게 쓰는 마음으로 국적, 인종, 종교의 벽을 넘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인 무산 스님으로 이야기 주제를 옮겨보지요. 지난 2018년 입적한 무산 스님은 생전에 나는 만해 장사하는 거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만해 대상과 만해 축전을 만해 장사라고 스스로를 낮춰서 표현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교과서에만 있던 만해를 현대에 이끌어내서 사람들에게 알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런 1등 공신이 무산 스님이란 걸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1932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어려서 출가한 무산 스님은 정식 등단한 시조 시인입니다. 작품 발표할 때에는 속명을 써서 조오현 시인으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름이 많습니다. 오현 스님, 법명을 따라서는 무산 스님, 법호를 따라서는 설악 스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무산은 안개무자 그리고 묘산자, 즉 안개 낀 산이란 뜻입니다. 무산 스님은 1975년 설악산에 들어온 이후로는 입적할 때까지 내설악 백담사와 신흥사, 낙산사를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하면서 창작 활동도 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과 공통점이 있죠. 우선 시인이라는 점과
설악산이라는 수행 공간이 겹칩니다. 만해선사는 설악산 백담사로 출가해 여기서 조선불교 유신론과 님의 침묵을 집필했습니다. 내년이면 님의 침묵이 출간 100주년이 됩니다. 즉 만해사상의 요람, 만해사상의 고향이 내설악인 셈입니다. 만해선생은 모두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끝까지 지조를 잃지 않았고 님의 침묵을 비롯한 몇몇 시구절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무산스님은 바로 이 점에 착안했습니다. 만해장사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무산스님은 1997년에 만해대상을 만들었습니다. 첫 시상식은 백담사에서 열렸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를 만들었습니다. 본격적인 만해장사의 시작이었죠. 1999년에는 만해축전을 시작했습니다. 만해축전은 문인과 학자들이 만해의 삶과 업적을 되돌아보는 학술적 문화적 행사를 열고 인제 주민들이 어우러지는 문화예술 잔치를 망라했습니다. 2003년 백담사 입구에 종합문화시설인 만해마을을 지어 이곳에서 만해축전과 만해대상 시상식을 열었고요. 2009년 인제 읍내에 종합예술센터인 하늘내린센터가 개관한 후로는 시상식 장소를 옮겨서 이곳에서 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1990년대 말 만해대상과 만해축전 초기부터 행사를 공동 주최해 오다가 2014년부터는 만해대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사가 만해대상을 주관하게 된 데에는 오랜 인연이 바탕이 됐습니다. 첫 번째 인연은 만해 한용운과 조선일보의 인연입니다. 만해는 1930년대 이후 조선일보의 흑풍이라는 소설을 비롯해 시무장만평이라는 에세이 그리고 논설 등을 연재하고 게재했습니다. 1940년 조선일보가 일제에 의해 강제 폐간당할 때에도 소설 삼국지를 연재하던 중이었습니다. 만해는 조선일보 폐간 소식을 듣고 붓이 꺾여 모든 일이 끝나니로 시작하는 한시를 지어 슬퍼했습니다. 만해는 조선일보 사장 계초 방응모와의 사이도 각별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만식의 소개로 1927년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나이는 만해가 5살 위였다고 하는데요. 계초는 5살 연상의 만해에게 꼬박 선생이라 호칭하며 깍듯이 모셨다고 합니다. 계초는 또한 소설 임꺽정의 작가 홍명희와 함께 셋이 온천 여행을 다닐 정도로 친했고 만해가 만년에 서울 성북동에 거쳐 시무장을 지을 때에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해와 조선일보의 두 번째 인연은 무산스님이 이어주셨습니다. 무산스님은 만해대상과 만해축전을 시작하면서 조선일보의 공동 주최를 제안해 만해와 조선일보의 인연을 다시 이어준 분입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만해대상은 조선일보, 만해축전은 동국대로 나누어 맡기셨습니다. 다시 울타리와 담장이 없는 상해 전통 이야기로 돌아가 보지요. 만해대상은 초기부터 담장을 치지 않음으로써 마당을 넓히는 정신을 세웠습니다. 기준은 만해의 민족사랑, 문화사랑의 정신을 각자의 분야에서 실천하고 있는 분들을 모시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적과 인종, 종교를 초월해야 했습니다. 스님은 상의 격을 높이기 위해 항상 노심초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수상자 후보를 염두에 두고 신문과 방송을 샅샅이 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님에게 만해대상 후보는 일종의 화두였던 셈입니다. 불교에서 화두는 잘 때와 깨어있을 때 심지어 꿈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죠. 스님은 항상 올해 만해대상은 누가 적합할까를 생각하며 1년을 보내곤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각 분야의 사람들은 스님으로부터 누구누구 어떻겠노 혹은 올해 수상자로는 누가 좋겠노 같은 전화를 받곤 했습니다. 그렇게 1년 내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세계적으로 만해대상 후보자를 물색해서 추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부터 숭산 스님과 가톨릭 농민회가 나란히 상을 받았습니다. 불교와 천주교가 동시에 수상자가 된 것이죠. 숭산 스님은 베스트셀러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인 미국인 현각 스님의 스승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후로도 만해대상은 김대중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등 국가 원수급 5명, 나이지리아 시인 월레 소잉카와 중국의 모엔 등 노벨 문학상 수상자, 달라이 라마와 이란 출신의 여성인권운동가 시린 에바디 등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역대 만해대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얼마 전 선종한 천주교 전 안동교구장, 두봉주교, 천노엘 신부 등 천주교 성직자, 강화도에 발달장애인 재활시설을 만든 대한성공회 김성수 주교, 세계 55국에서 봉사한 원불교 박청수 교무 등
다른 종교 성직자들도 상을 받았습니다. 앞서 수젠 솔티 여사가 스님들 앞에서 기독교 간증을 하는 듯한 풍경이 펼쳐졌다고 말씀드렸죠. 매년 만해대상 시상식 중 수상자들의 소감 발표 시간은 하이라이트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고 인류의 사표가 된 사람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일종의 화두이자 잠언 같습니다. 삶의 진한 엑기스가 말로 응축돼 나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무산 스님은 수상자의 업적과 소감 발표를 널리 알림으로써 지적인 자극과 선한 영향을 끼쳐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모든 수상자의 소감이 감동적이었지만 그중 몇 분의 소감은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2009년 만해 평화대상 수상자 시린 에바디 여사도 그중 한 분입니다. 이란 최초의 여성 판사이자 이슬람권 여성 최초로 2003년 노벨상을 받은 그는 매우 당찬분이었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이란이 처한 정치적, 종교적 자유 문제, 여성 인권 문제 등을 환기시킨 그는 소감의 마지막을 웅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소감이었습니다. 베푸는 사람이 됩시다. 태양과 같이 우애를 퍼뜨립시다. 바람처럼 무지와 편견에 대해 열렬히 화냅시다. 불과 같이 사랑의 씨앗을 각자 마음속에 자라게 합시다. 땅과 같이 서로에게 친절합시다. 2015년 평화대상 수상자는 미국의 역사학자 알렉시스 더든 교수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천착해온 전문가인 그는 이런 일이 사실일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끔찍한 사실들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유사한 폭력이 반복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런 일이 사실일 리가 없어 라는 고정관념을 뒤집어보고 검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일깨워주는 죽비 같은 일갈이었습니다. 강화도의 발달장애인 공동체 우리마을을 운영하는 공로로 2013년 평화대상을 받은 대한성공회 김성수 주교는 다른 사람들에게 졸업이란 또 다른 인생을 출발하는 영광이고 축복이겠지만 장애인 학교 졸업식은 장애인과 부모들에게 이젠 오갈 곳이 없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불행한 행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만해 평화대상을 받은 시리아의 민간 구호단체 하얀 헬멧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시상식장에서 이 단체의 살레 대표는 2시간 내내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는 것도 못 들을 정도였죠. 청중석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러지? 무례하네 하는 지적이 나왔죠.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시상식장으로 오는 도중 시리아 현장에서 괴한의 총격으로 구호대원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이런 소감을 말했습니다. 2011년 내전이 발발하고 나서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로켓이 지붕에 떨어지진 않을까,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안전한 걸까 걱정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전쟁은 삶을 무너뜨렸고 인간성을 흐렸습니다. 절망에 맞서기 위해 2013년 하얀 헬멧이 결성됐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사고 현장에 출동해 지금까지 10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약 100년 전 만해 선생이 옥중에서도 글이라는 비폭력 활동으로 한국인에게 희망을 주었듯이 하얀 헬멧도 총이 아니라 들 것을 선택하며 구조 활동을 통해 시리아인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해가 붓을 들었다면 자신들은 들 것을 들고 평화와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문예대상 수상자들은 만해의 평화사랑과 예술 혼을 잇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02년 수상자인 신경림 시인은 만해의 시를 큰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만해 선생의 시들은 참으로 큰 나무들입니다. 사람들은 그 그늘 밑에서 편하고 행복하며 그 푸른 잎에서 나오는 맑고 신선한 공기로 해서 건강하고 활기찹니다. 세상을 더없이 아름답게 수놓는 꽃 때문에 즐거우며 맛있는 열매로 늘 배가 부릅니다. 아마 만해 선생은 그를 뒤따르는 후배 시인들에게도 그런 나무, 그런 시를 이 땅에 심도록 바랐을 것입니다. 2005년 수상자인 월레 소엔카 시인은 묘하게도 이 산속의 정원, 명상의 오아시스에 서서 거대한 의문을 떠올리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 인류는 이처럼 보다 평화로운 자연의 얼굴을 담지 못하는 것일까요? 라면서 산과 바다, 분쟁과 오해, 서로에 대한 무지가 갈라놓고 있는 가족, 바로 그 가족에게 지극히 겸허한 마음으로 이 상을 바칩니다. 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상자들이 감동적인 소감을 이야기할 때 무산 스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대 제일 앞자리에 앉았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아닙니다. 청중석 제일 뒤에서 자리도 없이 서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니면 아예 먼 발치에서 잘 진행되는지만 살피다가 사라지시곤 했습니다. 주인공은 수상자이지 자신이 아니라는 뜻이었겠죠. 마치 상품에만 조명을 비추고 판매원인 자신은 뒤로 빠지는 것처럼요. 앞서 무산 스님이 만회장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장사가 잘 되려면 상품에만 집중하고 이런저런 장애물, 즉 규제는 적어야 하겠죠. 무산 스님은 벽과 울타리를 없애고 마당을 넓힘으로써 장사의 무대를 확장했습니다. 스님이 입적한 지 벌써 7년이 지났지만 그의 유지에 따라 만회장사는 울타리와 벽 없이 성업 중입니다.